할렐루야. 예배가 나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시지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바자회 섬기느라 굉장히 수고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몸이 피곤하거나 혹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셨던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좀 잘 고정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연애할 때와 똑같죠.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의 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시간만 예배가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감을 누리는가, 얼마나 집중되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찬양 인도자든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분주하게 나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하기를 삼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냥 드릴 때와 하는 다른 깊이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자들이 다명하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를 묵상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의 시기나 다른 안 좋은 마음이 있거든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집중케 하여 주셔서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들었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깊이 있는, 더 진한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습관이나 내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 그런 태도와 하나님 그런 자세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전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떠한 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으로 회개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연결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한 평생을 따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대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대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할렐루야.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주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반석,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 주님, 내 반석과 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또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하니.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할렐루야. 찬양 중에 거하시며 주의 빛 주시네 영광 나타내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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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하니.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찬양 중에 거하시며 주의 빛 주시네 영광 나타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예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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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는 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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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 높여 예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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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하시는 주님,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피어나는 꽃처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고백드립시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입어 주 앞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주 사랑 입어 말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내 갈망, 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그 주의 행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숨먹게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숨먹게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불로 채우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내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더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 어떤 깊이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당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깊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어떤 깊이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을 때 그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시간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만나기를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성사정을 하시며 우리가 네 역사를 만드는 역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만나는 역사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마음의 성소의 모든 공간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완전히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 깊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김없이 숨김없이 부끄럽고 염치 없고 송구스러운 모든 영역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픈할 때 주님 오셔서 부정한 것들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깊은 정죄감 속에 시달렸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자유함과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며 하나님 생명력이 없는 그 삶을 반복했던 사람이 있거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들을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며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은 허물어 주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예배 시간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하는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특별히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인 줄 아는데 시험도 뒤로 하시고 혹은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약속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흩어지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세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름 부를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명성, 김예은, 이웅진, 김준, 김예담, 윤신화, 김소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좀 축복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쉬어도 좋습니다. 청년부에서 해마다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 13년이 되는데요. 인도의 홍순혁 선교사님, 강경민 사모님, 소희 리아 리사 오늘 저희 예배 함께 했는데요.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좀 박수로 좀 축복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제가 예배를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금 자유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할 때 앞뒤로 좀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어죠. 말씀을 네,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신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함께 좀 묵상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건반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식당에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셀 모임 하기 전까지 이제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는요 단지 개인 경비를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지 않는 분들도 셀 멤버들과 함께 재정으로 씨름하시고 또 저희가 선교제에서 필요한 공동 경비,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 바자회에 수고하신 분들이죠. 바자회 오늘 아침부터 수고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바자회 참석하시고 바자회 봉사하신 분들 이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선교지에게 정말 귀한 열매로 맺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물건들 혹은 여러분 먹거리가 있는데 세일 모임 하기 전에 좀 많이 구매해서 세일 모임 또 풍성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5개 팀을 마감했고요. 작년부에서도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구교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양구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청년부 단기 선교에 못 가신 분들 중에 장년부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이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몇 시 시작하죠? 3시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는 음식물 많이면 안 되고요. 예배 끝날 때는 여러분 주변까지 깨끗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면 더 깊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오길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삶의 노래가 되시고 또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우리 구하는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셨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재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법칙 안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린 홍순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데요. 홍순영 선교사님은 예전에 청년에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또 사역하셨고 2005년도에 가정과 함께 인도로 들어가셔서 14년째 가족과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뜨겁게 환영을 받아서 제가 살맛이 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주에도 그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가서 4일 동안 설교를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이제 설교를 좀 안 하고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도착한 날 공항에서 신건 목사님이 저희 배웅을 나와주셨는데 오는 차 안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지 간지 이제 14년째 되면서 지금 어떤 단계냐면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도 전에도 얼마나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던지 떨립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더 다 같이 보고 싶은데요. 6절 말씀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세대가 나옵니다. 이 두 세대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 오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도 이 두 세대가 나오는데 이 두 세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체험하였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네,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무엇이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 도구로 취하신,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을 상대할 수 없는 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괴로움이 심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한국을 나가서 보면 이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면서 한 가지 한국의 국력을 몸소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그 개척을 위해서 저희 인도 사역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저희가 잠깐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디오피아니까 이제 좀 자유스럽겠구나. 그래서 제가 별로 입지 않는, 생전에 잘 입지 않는 반바지를 입고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두 명이 제 뒤를 쫓아오면서 야,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하면서 한국 사람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웃으면서 네, 한국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보면 이 한국인으로서 또 한민족으로서 아주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소개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인도 백색 시장의 70%를 삼성과 LG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판매율 7년 연속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본 자동차 브랜드보다 이 현대차가 인도에서는 아주 좋은 차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통령이 소나타를 타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네, 근데 저는 일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반대로 부자들은 현대차를 타고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본 차를 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인도에 오셔서 제가 이제 공항에 이제 픽업을 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제 차를 보시면서 아니 선교사가 한국 차를 타야지 왜 일본 차를 타냐고 한 1시간 동안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주시면 탈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로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나서 이들이 모든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가 가져오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민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또 다른 아주 자부심을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그때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저희 신구 목사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들리나요? 네, 같이 살았습니다. 네, 같이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신나고 좋았냐면 골이 들어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다 지르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신구 목사님은 냄비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셔서 냄비를 두들기시면서 한국을 응원하셨던, 네,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신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신나고 흥겨웠던,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만큼 희열을 가지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런 희열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전투 기술을 배우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들에게 장밋빛 아주 좋은 시간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 희열과 이들이 가졌던 그 흥분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조차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결과는, 이 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것을 가로지르는 이 말씀의 중심에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지도자의 탄생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그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미국에 있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우신 단체입니다.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그 파도가 치는 환상을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이 목사님한테 두 가지 오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죠. 고모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양자로 이 로렌 목사님을 양자로 데려가면서 그 사업을 다 물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이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또 사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그 두 조건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본 환상과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는 전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면 우리가 또 지방선거를 하죠. 여러분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저 투표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들의 삶에 극심한 괴로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를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다음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쫓아다니라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쟁을 하느라고 맨날 싸움만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국은 참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큰 10개의 교회 중에 7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제가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신학자이신 목사님이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과 간담회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큰 10개의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잠시 기다리셨다가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국도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100여 년 전에 그 부흥을 경험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영국 교회는 거의 소멸 단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많은 큰 영국 교회들이 대부분 모스크나 힌두 선전 또는 디스코 클럽, 나이트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2만 명, 3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는 지금 한 여행 프로그램의 투어의 한 스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0명, 30명이 모여서 주일 간신히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많은 전성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는 아무래도 이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인 이 솔로몬까지 이 이스라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단편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냐면 애굽의 공주가 시집을 옵니다. 이 솔로몬에게. 그런데 왕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후궁으로 옵니다. 후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한국의 한 정치인의 첩으로 시집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만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온전함, 마음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인테그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 공교함, 스킬풀 핸드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400명 가량이 쫓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당시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이 400명 가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꽉 안 잡아주셔서. 근데 그 교회가 2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면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손을 하이파이브 형식으로 치면서 갑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손 꽉 안 잡아주셨다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손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왕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순전한 마음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의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 한 용사 이름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한 번에 800명을 죽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요즘에 광고 보는 재미에 빠졌는데 저희 딸들과 제일 재밌게 본 광고가 리니지 광고입니다. 리니지 광고. 총으로 지배하는 자. 네,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얼핏 듣기로는 뭐 리니지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총이란 게 나오면서 총 한 방에 적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 바세벳은 아마 환난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던,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전혀 없었던 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과 다윗의 그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됩니다. 리니지에서 주는 그 총이 없어도 한 번에 800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에는 이러한 변화의 DNA가 필요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의 어떤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또 다른 교회 12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갈 일 없습니다. 네, 그런 초청 받을 일도 없고. 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5천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돈과 그 사람들의 맨파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의 무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12명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그때 당시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인기에 부합하지 않는 참
참 지혜롭지 않은 결정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택하시고 자신의 생애의 60% 이상을 그 제자들의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훈련시키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찾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저 옆으로 내려놓고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전략들을 계속해서 취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있던 단체의 과거에 홍성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시냐면 제가 여름과 겨울에 이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을 닮기를 참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어느 시기에 목사님이 인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타지마할에 100번째 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마할을 모시고 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성경을 10독을 끝냈습니다.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을 10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다녔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것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자, 별거 아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줬을 때 한 유명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훈련입니다. 교회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훈련은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교회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훈련을 10개 이상 끝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교제하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물어보죠. 난 교회에서 훈련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참 많은 가슴 아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 이 캠퍼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헌신돼서 사는 사람들이 3%랍니다. 3%.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30%가 될까요? 아니면 0.3%가 될까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대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이 돼요. 저희 인도에서도 저희 사역자들 계속해서 지금 말씀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느 날 저희가 리트릿을 갔어요. 소풍을 가는데 아침에 새벽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막 떠들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오늘 아침 묵상했냐? 딱 물어봤더니 사역자들이 그래요.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그냥 아침에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세례와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킬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 안에 깊은 괴로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괴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 와서 선교사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당장 도망가지.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물론 지금 기온이 한 50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딸들이 한국 도착한 날 셋 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날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는데 저희 딸들 3명 코가 다 뚫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왜 괴로울까? 왜 기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포항에서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30명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이제 사역을 2주일 동안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마지막 날 선교 강의를 했어요. 근데 5학년짜리 이자은이라는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 아이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어려워 보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꼭 우리 어린이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제가 야 해봤자 뭐 2,000원, 3,000원 할 텐데 야 수수료가 더 나온다. 하지 마라. 근데 이 아이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아이가 6,000원씩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포항에 가서 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이 아버님이 그 해병대 장교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자은이 용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 한 달 용돈이 10,000원인데 이 아이가 6,000원을 저희 어린이 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이 아이가 지금 23살이 됐습니다.
지금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지금 용돈이 15만 원인데 10만 원을 후원을 해요. 제가 이 아이의 후원금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후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미래와 소망을 위한 종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가 정치계로 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경제계로 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동의함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경건한 자들이 그 영역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신촌교회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대와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며 사는 그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임이 아닌 교회로 부르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이 미래에 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소망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제자 삼으시고 저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대가 적어지고 하나님 그 세대가 끊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여기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먹는 것으로 자신을 구별케 하며 보는 것들과 쓰는 것들과 듣는 것들과 읽는 것들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구별되는 한국의 청년들이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같은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속으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우리의 심령이 한 분속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괴로 구하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배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내게 드려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로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이 식어지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어지는 곳 가운데 다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 다니엘처럼 한 구별되게 살아갈 자들을 이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년들과 달리 보는 것들과 읽는 것들과 듣는 것들과 말하고 하나님 즐기는 모든 것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이어지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가 다 잘 계신 분 좀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특별히 성경선 전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대, 특별히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삶에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끊어졌던 세대가 일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르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고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며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서기를 작정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